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율법과 제사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언약 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돌판에 주시고 또 모세가 두루마리에 써 주었는데 새 언약 때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옛 언약인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과 제사를 대신할 새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의 구조와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는 등을 켜는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과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물건들입니다. 십계명 돌판 자체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지만은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은 깨져버렸고요.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셨죠.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반역을 생각나게 해주는 물건이고요. 만나 항아리도 만나가 싫다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그 위에 천사,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지만은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가 이것들을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로 만든 뚜껑 속죄소가 덮고 있다고 해서 천사에게 그 죄악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뚜껑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죄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했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게 9장, 10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9절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인 이 성전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형으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된 그 성전 제사가 우리 주님의 구속에 어떤 예표가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양쪽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쓴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인 에봇에다가 12보석을 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지만은 12지파와 함께 들어간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어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좁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대신해 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인 구경꾼이었지만 새 언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자리에 머물르지 말고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약속은요, 15절 마지막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사명 감당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기업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